11장 28절. 북방왕 안티오쿠스 사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거역하려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 즉 이스라엘의 율법을 거슬러 멋대로 행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 도표 12번 참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세는 이집트에서 획득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대제사장인 야손, 즉 오니아스 3세의 동생 대신에 야손의 동생인 메넬라우스, 헬라화를 추구함을 대제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사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인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였으며 또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고 성전을 더럽힌 후에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야손은 메넬라우스를 반역하였으며 유다 백성도 두 세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피신하여 유대의 헬라화를 촉구하였습니다. 11장 29절. 그 작정한 때에 즉 안티오쿠스 사세가 다시 남방으로 내려가서 남방왕을 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성경 도표 13번 참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세는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이집트를 치려고 왔으나 로마에서 파견한 함대를 보고 주춤하였습니다. 11장 30에서 32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치려 함으로 그가 두려워서 돌아갈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둘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는 또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타락시키겠으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확고하게 서서 행동할 것이다. 성경 도표 14번 참조. 로마 원로원인 포필리우스 라에나스 장군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이집트를 떠나라 라고 경고하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요구에 굴복하여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가면서 화가 나자 또다시 예루살렘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후대하였으며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 안식일에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와 아이를 노예로 잡아갔으며 도시를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는 유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할례, 절기 등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율법책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전 밖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으며 그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우스를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하자 많은 유대인이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11장 33에서 35절.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치다가 칼이나 화염이나 포로나 노략질에 의해 한동안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에 조금 도움을 받겠으나 결국 많은 사람이 술책으로 그들과 한패가 될 것이다. 그 지혜 있는 자 중 일부는 순교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성경 도표 15번 참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사세의 명령에 불복종한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쳤지만 그들은 점점 약탈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BC 166년에 제사장 마따디아스는 안티오쿠스 사세에 반항하기로 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사람들이 동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항하였습니다. 마침내 유다 마카비우스는 안티오쿠스 사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BC 165년 치슬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 갔습니다.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다니엘 11장 36에서 45절. 그 왕, 즉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하며 놀라운 말로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는 형통할 것이다. 그는 다른 어떤 신들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모든 신보다 높일 것이다. 그 대신 그는 견고한 성의 신, 즉 세력의 신인 주피터, 로마의 신, 사탄을 섬길 것이니 그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을 바치면서 그를 섬길 것이다. 그는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강한 견고한 성을 공격할 것이며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영예를 더하여 그들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대가를 받고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5. 종말과 구원. 다니엘아. 그때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환난의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런 때에라도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땅속에서 잠자는 자의 무리가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그때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6개월을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즉 수많은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핍박 앞에서 패배하고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아,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고 순결해질 것이나 악한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의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요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한 일에 즉 7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 3년 반 플러스 30일 플러스 45일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0일은 유대인들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45일은 파괴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니엘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포로 귀환 후 시대를 보겠습니다.